또 14장 다른 9절부터 천사 다 같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아멘.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계시록 13장에 속한 자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지난주에 올라간다를 집에 가서 좀 찾아보라고 그랬죠. 고난의 연기가 그냥 읽으면은 무슨 연기 어떤 일종의 연기가 올라가는데 연기는 고난의 연기다. 그래서 그냥 올라간다. 연기가 올라가듯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기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연기로 나오고 마귀 자녀들도 연기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929번 파사니스모스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의 연기하면은 고난은 우리는 그냥 외적으로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외적인 상태를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고난으로 존재화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일종의 징계도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29번 한번 봐봅시다. 이 단어가 파사니스모스가 고난인데 928번에서 유래했죠. 내려봅시다. 고난으로 시험하다. 고난으로 시험하다. 이 단어가 931번에서 왔어요. 931번 뭡니까? 고문이죠. 고문. 고문, 고통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요 939번은 이제 참조해라 그래 나왔는데 939번 다음 페이지 봐봐요. 자, 파사노스 고문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 바리새인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를 물을 한 방울 찍어다가 주어서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죠. 그리고 28절에 가면은 내 5 형제가 있는데 아직 이곳에 안 왔지만 앞으로 보니까 또 내가 있는 이 음부에 또 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달라? 나사로를 내 형제들 5명에게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거기도 음부도 그렇고 거기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지금 누가 가 있는 거예요? 5 형제가 있는데 주님이 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 939번 단어에서 왔어요. 939번이 뭡니까? 발이죠, 발. 다 같이 밭이 있어. 그래서 그냥 보면 바이노, 걷다에서 왔는데 사도행전 3장 7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지 못하면 어딜 못 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죠.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그냥 발만 보지 말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을 때에서 안전뱅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다시 가봅시다. 931번. 그래서 여기 고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때문에 온 고문이에요? 고통. 발 때문에 그래요. 발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면 음부에 들어가면 갈 수가 없고 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하고 나오죠. 즉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고통이 된 고문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 900 고난으로 시험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6절 누가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베드로의 마태복음 8장 6절이 베드로 하인이에요? 그럼 장모요, 장모.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가버나움에 갔더니 집에 누워서 몹시 고난으로 시험받고 있다. 그리고 29절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누굽니까? 무덤 사이에 있던 자죠.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왔나이까?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고 전부 다 내용을 보면 이 고난이 봐보세요. 계시록 12장 2절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는 여자가 아파서 애쓰다 할 때 아파서의 고난을 받아서요. 그렇죠. 해산하게 되므로 고난을 받고 혈과육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다. 그래서 이 내용들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오는 고난이라고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한번 그 929번 다시 가봅니다. 928번, 929번. 그래서 이 괴롭게 하다 고난 이 문제가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가 계시록 18장에 가. 전부 다 멸망하는 자들이 고난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벨론 성이 불타고 멸망할 때 오는 사건. 출애굽기 18장 8절을 가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대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오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될 사람들 또 유대 히브리 민족이 나올 때 전부 다 어디를 겪고 통과해 나와요? 고난을 겪어서 나오는 존재들이 되죠.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몇 년 전쟁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 고난의 역전의 용사들 그러고 나오죠. 역전의 용사들. 그 사람 자체가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것을 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을 겪은 존재들도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고난이 그냥 아주. 그래서 얼굴에 써 있다고 그러죠. 고생이 뻔하다. 어디 보니까? 고생길이 훤하다 그러죠. 어디 보니까? 그 사람만 보면은 하는 짓마다 고생만 같은 죽도록 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세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자체가 고난이야 그냥. 아주 훤해야 참.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을 감당해서 나온 사람도 고난이 될 수가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고난이라고 하는 걸 겪고 있는 사람도 고난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고난만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고난하고 영광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받은 자는 고난이 뭘로 바뀌어요? 영광으로 바뀌어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가 영광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존재에서 영광의 존재로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커나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고난이냐, 기쁨의 존재냐, 행복의 존재냐,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놓고 나 자신을 놓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걸 쭉 보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거의 이제 일치해 가더라고요. 거의 일치해 가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이 많아. 근데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이제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맞아들어. 참 편안하게 보인다고. 참 편안하게 보인다고. 어떻게 해서 그런 얼굴이 남았느냐 그러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참 편하게 보인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하면 편안한 사람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굴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12아들을 놓고 하나는 뭐 애굽에 팔려갔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늘 근심에 찌들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베냐민이 이제 또 요셉 대신 사랑을 받죠. 왜 그래요?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죠. 근데 나중에 한번 죽을 때 들어간다고. 요셉이 심뚝 따고 누굴 보내라고 그래요? 볼모로? 베냐민을 보내라고 할 때 야곱이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부인이 넷에다가 아들이 12이 되놓으니까 이게 마누라하고 자식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생을 보통 한 게 아니에요. 오늘. 험난한 인생이었다. 험난한 인생이었다. 근데 바로가 야곱 앞에서 꼼짝을 못하죠 나중에. 왜냐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게 있어요. 풍기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점점 여러분들도 간판이 생겨 이제.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느냐. 그게 바로 고난으로 찌들면 이제 고난이 이제 그 사람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간판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 고난에 연기하니까 연기 올라가는 거다. 고생한 게 올라가는 거다. 고생한 게 뭐겠어요 고생한 게.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 풍기는 게 있죠. 풍기는 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좀 사람이 좀 뭐 나사가 빠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보면 인상이 늘 싱글싱글 웃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죠.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놓고 봐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분명히 변해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 뭔가 굳어있고 살벌해 보이고 냉랭해 보인다 그러면은 분명히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부담을 안 주는 사람까지 바뀌어야 돼요. 보면은 만만해 보일 정도로 아주 그렇게 점점 돼가면 돼요. 주님은 여하튼 외모로 봐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고도 아주 웃길 정도다 그랬으니까 웃길 정도다. 존경은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 외모 보고는요 뭘 그 외모 가지고 그러느냐 할 정도로. 하지만 근접해서는 꼼짝을 못했어요. 왜냐? 그에게서 풍기는 게 근접할 때 나오니까. 그러한 것들이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그 상황이 일치할 것이냐 분리될 것이냐 상황에 따라서 바뀔 것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금년 한 해 넘기기 전에 얼굴을 바꾸는데 자기 마음이 바뀌어야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성도들 바울 사도도 그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 사도도 그거를 그냥 통과해버린 사람들이죠 전부 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과했는데도 바울은 침묵 속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갖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둘러선 가운데 또 살아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거냐 아니냐 고난이냐 복음 때문에 무슨 문제가 또 터지지 않느냐 고민하지 않았죠. 실로 바울은 아주 담대한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생과 사를 초월해버린 수준까지 가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고 너에게도 넘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성경을 끼고 다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느냐 안 가지고 다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가 어디까지 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와 우리에게 넘쳤다. 그것이 고난이 뭘로 바뀌느냐면 위로로 바뀌어요. 위로로. 위로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고 내용을 읽어보세요. 다시 4절부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다른 사람까지 위로를 해주는 존재가 되죠. 근데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는 사람 만나면 위로받아요. 교도소에 갔다가 나와서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사람 중에 하나가 처음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감옥에 교도소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큰 범죄를 한 사람 만났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너 왜 왔느냐 하고 신고를 했더니 뭐 형편없는 짓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왔다고 해서 거기서 기합을 받고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워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나와서 남의 집 터는데 아주 앞장선 사람들이죠. 신차원에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도둑질을 아주 대담하게 해놓은 위로를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교도소 가면 별이 몇 개냐가 뭐예요? 별이 몇 개냐가. 그렇지. 전과가 몇 개냐 그러죠. 여러분들은 별이 몇 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받는 게 망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받아요. 나는 도둑질을 언제 했고 뭐 강도를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데 안 걸리다가 어떻게 재수없어 걸렸다고. 걸렸으면 뭐하러 그 사람한테 배우느냐고. 안 걸린 사람한테 배워야지.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한테 배우면 꼬리가 길면 또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 그거를 또 거기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와 또 그 집에다 또 들어가 이제. 들어간 다음에는 누가 별이 많으냐 가지고 싸우겠지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친 고난이 그게 위로가 되고 뒤에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고난 받았던 게 그게 위로가 돼서 신앙생활에 서로 아주 즐거운 간증거리까지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9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몇 살 때부터 이 기도가 있었어요? 다시 읽으세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하는 그렇죠. 자로서 고난은 뭣도 나와요. 이제 순종도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고난이 순종이 되고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영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30세 이전에 공생애 이전과 공생애로부터 오는 양면으로 나눌 때 예수님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누구 때문에 죽임당할 뻔했죠? 헤롯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것도 예수님에게 닥칠 고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다고. 장성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놓고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는 참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인도한 사람이다. 왜냐? 죽어야 될 텐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했다. 그게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면은 산다는 것까지 다 배운 거예요. 그날 밤에. 낳은 지 8일 만에 애굽으로 바로 도망 안 갔어요. 누가복음까지 보면. 마태복음엔 바로 도망간 것 같은데 누가복음까지 연결하면 성전에 와서 할례 받고 그리고 두 선지자 남자와 여자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죠. 그리고 할례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른 동네 가서 다 죽인 거예요. 애매한 사람. 예수님은 태연히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드나들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난데없는 애굽 피난 가서 애굽에서 살았던 헤롯이 죽기 전까지 살았던 그 과정을 예수님에게선 너는 이러이러한 고난을 미리 겪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여 세까지 예수님이 랍비로서 생활도 하고 회당장으로서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도 가르쳤고 30세쯤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요단강에서 밥티조 받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죄사함을 이루는 거 받으시고 계속 또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은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마귀가 보낸 자들을 통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 온 고난, 생활에서 온 고난, 제자들을 통해서 온 고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이게 뭐 예수님이 밤에 산으로 기도하러 갔으니까 철야 기도하자, 산 기도하자 하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 다시 읽어보세요. 7절, 8절 뭐라고 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30세 이전이냐 공생애로부터 이 기도를 했느냐 언제 한 거예요 이 기도는? 아니 겟세마네 이전에도 이 기도가 있었다고요. 다시 읽어보세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렇죠. 근원이 되시고 예. 그래서 고난이 위로 순종 거기에 뭐로 나와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의 마무리까지 나오죠. 이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마무리까지 이끌어가요. 그래서 아까 시편도 오전에 얘기했죠. 주가 내게 주신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고난도 안 주고 역경도 안 주고 무조건 그냥 평화 기쁨만 준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다 같이 읽으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무슨 시험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한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이겼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어떻게 돕습니까? 기도했더니 너 이제 모든 고난에서 이제 끝났다. 그러고 얘기해 줍니까? 아까 읽었죠. 로마서 8장 17절부터.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한다. 후에 얻을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로 그 생명으로 내게 이룩된 거 내가 그때 볼 때가 되면 지나간 모든 것은 하나도 그게 별 비교할 것조차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피 흘리는 문제까지 온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지들은 피를 흘리는 고난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끌어낸 다음에 왜 바로 가나안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거는 외부적인 평가예요. 내적인 건 전쟁을 할 줄 몰라, 전쟁을. 아모리 족속이다. 이방 7대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전쟁을 하자고 그러면은요, 그냥 다 겁나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왜? 그 남자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다는 핑계를 대시고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돌린 거예요. 나중엔 아모리 족속의 진영을 통과하는데도 뭐 겁도 안 내고 통과해요. 아주 담대한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같이 감당을 해주게 돼요. 같이 감당. 그래서 고난받는다 하는 바산이 있어보세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그냥 그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모든 훈련이 다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고난이 위로만 되고 순종만 되는 게 아니죠. 뭣도 나와요? 뭣도 나와요?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 따르죠?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요. 그래서 18절 만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았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산이 있으면서 고난이 하나님께는 이게 영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고난은 언제 오기 시작합니까? 복음 증거로부터 시작해요. 복음 증거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복음 증거하지 않는 고난은 그거는 지가 만들어서 전부 다 겪는 거예요. 대부분.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는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연결하면 이건 놀라운 감탄사가 나와요. 자, 17절 먼저 읽어주세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예, 하나님의 집에서가 어디예요? 교회 건물부터요?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를 믿는다는 자들에게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리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요? 많아요. 순종한다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심판때가 되면 18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 그래서 이 고난은 자기가 제 발로 들어가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은 이 고난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악할 때 악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그래서 이 고난, 그 상태적인 존재가 나와요, 고난이. 예수님도 존재 자체가 고난을 통과한 고난의 존재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와 연합하여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죠, 지금. 그분은 이미 결과가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도 이기 위한 싸움 중에 고난 훈련이 있다고. 그래서 연기, 이건 존재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연기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온 고난의 연기 존재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언제? 에스겔서에서. 열국에서 뽑아낼 때 향기로운 연기로 너희를 받고, 멸망하는 자들은 고난의 연기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세세토록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본문 써봅시다. 그 고난의 연기가 호콤프노스 투 바사니스모 아우톤, 그 고난의 연기가 아나바네의 각각 위로 지금 올라간다. 에이스, 아이오나스, 아이온들의 아이온들 안에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아이온들 안에서 이 아이온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개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래서 올라와도 무저갱에서 올라가지고 어디로 가는 데는 멸망의 존재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올라와 봤자 이거는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올라간다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똑똑히 하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자라서가 올라와서요. 가시가 올라와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자라서가 아니고 가시가 올라와서 기운을 막았다. 그러니까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멸망하는 존재들이 멸망하는 그 속에서 나와서 올라와 봤자 가는 데가 또 멸망해요, 이런.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 그 연기를 찾아보라. 그래서 연결해 보면 이 연기는 존재들이다. 고난받은 자들의 그 존재가 아이온들 안에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읍시다. 11절, 14장 11절, 12절, 13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뭐 받은 자들이에요? 우상의 카라그마 표와. 우리는 카라그마 표가 아니죠. 뭐라고요? 스프라기스 또는 호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프라기스 인을 맞고, 멸망하는 자들은 카라그마 표를 받고 이제 그만 가라.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지금 받는 자는 누구나 다,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도 누구나 다 어디로 들어가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14장 12절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호대. 본문 다시 붙여봐. 예. 호대 슈퍼몬의 턴 하기온 에스틴. 성도들의 인내가 이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인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어느 존재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해요. 여기 있다. 그래서 이 호대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여기가 아니라 어떤 존재와의 어떤 상태를 말할 때 호대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계시록 지혜가 여기 있으니 계시록 13장에서 몇 절에? 18절. 똑같은 내용이죠. 봐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미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호데헤 소피아 에스틴 지혜가 지금 여기 있으니 성도들의 인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도 슈퍼매너죠. 슈퍼매너. 뭐뭐 아래에서 함께하고 있다.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동네에서 그래서 인내는 견디다, 참다, 감당하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서 인내는 슈퍼매너에 더하기. 뭐뭐와 함께 더하다. 슈퍼는 뭐뭐 아래에 함께 있다 그 말이죠. 인내. 뭐뭐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고 얘기할 때는 그 인내 자체가 뭐뭐 아래 거하다 그 말이에요. 뭐뭐 아래 거하다.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인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하라. 누가복음 21장 19절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라. 누가복음 8장 15절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그래서 인내 이것은 뭐뭐 아래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 믿음이 있는 자들, 그래서 인내를 지키는 자는 계명도 이제 연결이 돼요. 계명을 지키는 자, 인내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이제 여기 있나니.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시 읽으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인내가 여기도 영혼 구원까지 똑같이 나가죠. 그래서 고난, 인내 전부 다 같이 어떤 형태화, 어떤 존재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그래서 2절 3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합당한 자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 이게 나오죠. 성도들이 잘하면은요, 성도들끼리 악한 자, 선한 자, 장성한 자, 어린 자 이런 것들 성도들이 구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을 다시 한번 갑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고난, 인내 다 같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러한 근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읽읍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인내도 뭘로 발전을 해요? 인내도 소망을 이루고 또요. 인내, 고난, 소망을 이루고 또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되죠. 멸망하는 자들은 그들의 인내가 소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 원수가 돼버리죠. 왜?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 삶 때문에 자기는 생명으로 하는 줄 알고 푹불 우기고 나가지만 그 자체가 사망으로 마무리 지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이제 여기 인난이가 아니고 다시 보세요. 본문 14장 12절 다 같이요. 호대 슈퍼모네 턴 하기온 에스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의 인내가 여기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의 인내가 여기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이 하기온이라는 거룩한 자들 내용이 들어가면 이미 벌써 어디에 어떤 상태로 돌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럼 이미 벌써 어디에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고난, 인내 다 같이 연결되죠? 그러면 누구 안에서 고난, 인내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 인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어디에? 거룩한 자들의 인내가 호데스틴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는 상황이 어떤 상태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호대 에스텐 여기 지금 존재한다. 성도들의 거룩한 자들의 인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는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뭘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인내로서 존재하는 자들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하면은 통상 무슨 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나오죠. 십계명이 나와요. 이 십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나누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계명.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십계명을 지킬 때 뭐를 만들어냅니까? 해라 하지 말라요? 사람의 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요. 결과적으로 사람의 계명은 자기 의지죠. 자기 의지 행위로서 어떤 사람 내놓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명을 만들어내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까? 또요.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계명이 문자로서의 계명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였어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는 증거를 지키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호로고스,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서 잊어버리거나 뺏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유지하고 보수하는 상태. 그 상태가 지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자신을 자기에게서 뺏기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늘 함께하는 슈퍼몬에 누구누구 아래에 있는 것을 인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그건 요한일서에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 성도들의 인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지금 어디에 있다? 다시엘라 봅니다. 고대 슈퍼몬의 톤 하기오네스틴 거룩한 자들의 인내가 이제 여기 존재하나니 호대, 여기 또 나오죠? 호대. 여기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호대 여기 있고,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뭐하는 자들이 테레오 지키는 자들이 또 지금 여기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거룩한 자들의 인내가 거룩한 성도들이 인내의 존재가 되어버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명 호로오스를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냅시다.